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3일째 되는 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병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이 스트레스 문제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정신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고통 중에 끝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5장입니다. 파트 2의 5장. 거기에 정신건강, 그 5장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다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꼼꼼히 읽으세요. 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플 때에 우리 몸이 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의 자가 면역이나 암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이 건강 원리에는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스트레스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정신도 망가뜨리지만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랬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건강식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마음의 망가진 법칙들을 회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이 마음 치료와 몸의 치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씩 보충해서 읽어드리고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게 이게 스트레스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가족 관계로 가정에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 문제가 지속될 때에 각자가 피차간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원이 있다. 아마도 어떤 가정에서의 분란은 암병처럼 바로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광기의 발작에 관한 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10분의 9는 마음에서 온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 것도, 암병이 생기는 것도, 우리 몸에 어떤 마비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것은 마음과 연결되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스트레스 문제, 과민, 이런 문제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 끊임없이 부부가 갈등하고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가정에서 지속되는 이런 분란은 암병처럼 우리의 영혼을 먹어가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데, 이것은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까지 병을 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술을 먹든지 맑은 정신이든지 가족을 괴롭힌다. 아내가 그 괴로움 때문에 매일 울고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부부가 싸운다. 이런 분란이 자주 일어날 때 그에 대해 이제 어떤 폭력도 일어나고 폭언도 일어나고 가정이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폭발되는 이런 전쟁터가 될 때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 불안증이 오고 결국은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까지도 나중에 자기들의 결혼의 불안감까지 생겨요. 나는 저런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장본인들만 고통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자, 가정에서 이런 분란이 자주 일어날 때에 피차 간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더 받고 덜 받을 수는 있지만 피차 간에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 계속적인 상처가 가중될 때,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몽둥이로 한 대 딱 맞았다고 할 때에 아야 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보면 조금 멍이 들든지 조금 상처를 입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게 또 회복이 돼요. 그런데 또 몽둥이가 그 자리를 또 한 번 때리고 이것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몽둥이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란이 가정에서 계속 일어날 때에 이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이 심하겠죠.
근데 마음의 상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져요. 기분 전환이 되고 항상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랑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상처가 오고 또 상처가 오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가슴에 멍이 들었다 그러지요.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아야 아프다 호소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마음이 아야 아픔을 호소하지요. 그 아픔을 호소를 하지만 상대방은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는 그 몽둥이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멍이 들게 하고 통증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계속 아야 하다가 결국 와서는 병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몽둥이질을 안 해도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픕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파서 누구에겐가 이걸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그 이해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몽둥이질을 하는 사람에게 이 아픔을 고통으로 호소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또 몽둥이를 때리지요. 이런 관계가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또 상관과 부하 직원 관계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피해를 입는 쪽이 있고 피해를 입히는 쪽이 있을 수 있죠. 피해를 입는 쪽은 아야 하는데 피해를 주는 쪽은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주는 줄 몰라요. 받는 사람은 받고 아파요. 그 당신 때문에 내가 암병이 걸렸다면 내가 당신한테 어쩔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내가 암이 걸려서 남편하고 스트레스 문제로 이렇게 병이 걸려 있으면 남편이 바로 회개하지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교육시키고 집회하고 열심히 그냥 계속 스케줄 따라서 밖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모르셨다는 것이요.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 유방암인가 뭐 암이 걸렸대요.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이 집을 비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닐 때 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런 고통을 집안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병이 들었구나. 어느 한쪽이 상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병이 생겼다면 내가 여보 이런 문제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할 때에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어떤 스타일도 바꾸고 상대방이 병들은 것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그 하던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시골로 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은퇴를 하시고 가정에서 뭐 김치 담는 김장까지도 그 목사님이 다 하신대요. 그냥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숨만 쉬고 있어라. 사람만 달라 이 말이죠. 다
해주니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목사님은 열심히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야 할 아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하나 놓고 둘 낳고 사모들은 집에서 그 남편의 뒷바라지에 아이 키워나가는 것, 이 살림 살아가는 걸 할 때에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 줄 알고 남편들은 바깥일에 바쁘게 당당하게 자기는 그 목회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병이 들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 여보 나도 영혼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당신의 영혼이 아니고 나도 영혼이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고. 그런 호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실제로. 가정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란. 이거는 한 단면적인 예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에는 갖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남편들이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해 주지 않을 때 아내가 가정도 지키고 아이도 키우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내가 담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가정 부부 관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해주기 싫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지만 아내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지쳐 쓰러지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어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아이를 끌고 가서 그냥 때리는 재미로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죽기까지 아이를 때려 놓는다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최대한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가 서로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한쪽이 죽어가게 생겼다면 그 부부는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게 각자에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가서는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고 각자도 스스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자가 헤어져서 스스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한 30대 여인이 이 우울증, 깊은 우울증으로 저희 수양원에 왔던 환자 얘기를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그 30대 그 환자의 어머니가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삼육학교를 나오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신앙을 그럭저럭 했는데 믿지 않은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6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결혼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남녀가 이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굉장히 여자 비위를 맞추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 아주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결혼을 하고 내 사람이 되고 나면 남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결혼 전에 교제할 때 그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울고 헤어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물론 남자 쪽에서도 여자 상대적인 여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자꾸 여자 쪽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원장님은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만 늘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기도 하지만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도 이 여자는 좀 유별나게 10달 내내 이제 이게 입덧을 하는 그런 여자였었던가 봐요. 여러분 여자가 빵실빵실하고 남편의 비를 잘 맞추고 남편을 밥도 제때 챙겨주고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내가 가정에서 잘 보필을 해주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자가 빵실빵실 예쁘게 집안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이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요즘에 이런 가정 꾸리기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지요. 각자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일단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가정을 찾아 들어오는 남편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직장에서 가졌던 스트레스나 힘든 부분을 가정에 와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니까 못 먹고 늘어져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럴 때 남편이 아내를 도와줘야 돼요. 자기 자식을 가졌잖아, 지금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안에다가 한 생명체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자기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지 그거 남편은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입덧하고 못 먹으니까 그냥 계속 토하지요. 저도 여자니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진짜 임신해서 입덧하면요 냄새도 맡기 싫고 뭐 모든 게 싫습니다. 그러고 자꾸 구토하니까요 먹어도 토하고 먹어도 토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0달을 내내 그런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야 되니까 연애할 때가 빵실빵실 이쁜 아내가 아니고 정말 꼴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이해는 하지만 또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아내가 들어누워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와도 밥상도 못 챙겨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그냥 열심히 청소도 하고 좀 먹을 걸 해가지고 아내를 먹여주고 뭐 사줄까 하고 가서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남편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이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를 이렇게 위하고 섬겨준다. 이런 부분에 굉장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책을 쓸 때 얘기만 해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15년 그 시대 얘기니까 요즘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결혼해가지고 이래 하면 당장 이혼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가면서 서로가 스트레스 주고받고 쌓이고 그러다 애는 낳았어요. 애는 나왔지만 부부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다 깨어졌어요. 서로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아이를 하나 또 임신했어요. 이 아이를 키워놓고 임신을 해야 되는데 또 임신이 또 됐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기를 키우면서 또 입덧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고 그러고 애 놓고 다 사는 건데 뭐 특별히 너만 이렇게 유별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언쟁이 오가고 그런 상황으로 지내다가 보니까 여자가 병이 들겠지요. 남자는 여자에게 스트레스 준 줄 몰라요. 뭐 가끔은 와서 뭐 좀 어떻게 청소도 해주고 뭐 그릇도 씻어주는 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아내의 상태를 100% 이해할 수 있는 남자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그것이
또 자기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짜증만 나는 거죠. 애들은 울고 아내는 늘어져 있고 그냥 집안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여자가 이제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괴롭고 마음이 늘 아프니까 늘 인상은 쭈그러들어야 되고 일할 의욕은 없어지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여자는 점점 병이 들어가는데 남편은 멀쩡해가지고 집에 와보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자주 큰 소리로 어느 폭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손찌검으로 폭행을 하다가 아내가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이제 두 애를 업고는 이제 친정으로 왔다 갔다 그런 세월이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니가 또 그 애를 하나 업고 하나 긋고 친정으로 울면서 딸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저한테 왔을 때에 이 상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경우에 살아야 되겠는가? 이혼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는 엄마가 맡고 딸을 이제 배달에 맡겨놓고 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다닌 신앙이지만 또 부모님이 우리 삼육학교 가라 하니까 삼육학교를 다녔지 자기 신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신앙이 없었지만 이 고통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겨놓고 이제 이 베델에 왔을 때에는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찾겠어요? 자기 기전에 늘 들렸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밖에 다가갈 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될 때 자기가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자의 심령 속에 비춰오면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루하루 살아나요. 그리고 방실 이제 웃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와서 막 눈물만 흘리고 울기만 하던 이 여인이 하루하루 눈물이 거두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이 마음의 치료가 되지요. 한 3주쯤 지나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원장님,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찾겠습니까? 아빠를 또 얼마나 찾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지요. 예, 가서 이제 노력해 볼게요. 지금 같으면 할만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퇴근하고 나면 그냥 술 먹고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지요. 저는 결혼부터 잘못했지만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가서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되니까 마음의 힘이 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움직여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작심을 하고 집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면은 며칠 안 가서 또 무너질 거 너무나 뻔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가슴에 병이 없던 가슴에 병이 생겼다면 병이 생긴 그 환경에 또 들어가면 지금 치료받은 것이 금방 재발돼 버리거든요. 우울증 치료 잘 되지만 재발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암병, 여러분 건강생활 철저히 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생활해 보세요. 암이 진짜 치료 잘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고
또 뭔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깨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달라지고 이것도 바뀌어지면 금방 재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집에 가서 얼마 못 살 것이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금방 또 쓰러진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이 간다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베델수양원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바로 와서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데 왜 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내가 이런 곳에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데 남편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일단 좀 들어오시라고. 뭐 제가 제 아들처럼 느껴지는 젊은이니까 제가 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성향대로 사는 게 아니고 둘이 한 사람으로 만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기질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돕는 남편이 돼야 되지. 끊임없이 아내가 자기 손 안에서 자기 수족처럼 움직여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병이 왔다. 베델이 올 때 상태가 이러했다. 내가 볼 때는 부부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아내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더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이 들어있다. 남편이 퇴근하는 구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뭔가를 하나 집어 던져서 소리만 나도 남편이 폭력하는 소리로 들려서 자지러지게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예민한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예민할 만큼 상처가 깊은 여인이다. 이거 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준 스트레스로 이런 병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덤덤해요. 뭐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뭐 성이 나면 큰 소리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자가 집에서 애 키우는 그것도 못해요? 당연히 그 말 할 만하지요. 그런데 부부는 각자가 자기 맡은 일만 잘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마음에 하나가 되고 공감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쪽이 맞아서 아프면 한쪽에서 때리는 사람은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위로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 각자 할 의무만 다 한다고 내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잖아. 그 의무는 혼자 살아도 다 하는 건데, 부부가 만났을 때는 각자의 필요를 도와주는 상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아내는 자기 일이 너무 힘겨웠을 뿐 아니라 남편이 그 일을 이해를 못 해주면서 그 끊임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그것이 이 아내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병이 든 것이라고 쭉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아내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여기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어느 정도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가졌지만, 이 아내가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옛날처럼 그렇게 대하면 며칠 못 가서 이 아내는 또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친정으로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된다. 절대로 이런 남편하고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내는 병이 들어 있다. 그걸 제가 상세히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몽둥이를 버리세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제는 주세요. 알았다고. 그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이 안 됐으면 그 얘기를 그 책에도 안 썼고 제가 오늘 이 얘기도 안 하겠지요. 1년 후에 그 친정 어머니 만나서 물어봤더니 둘이가 참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제가 또 만나서 그 딸 부부가 잘 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 고맙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던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사위가 아이들 데리고 아내하고 교회도 같이 간다고. 쉬는 날 되면 교회를 같이 가고 밤에도 교회를 같이 나가고 지금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그런 가정을 보겠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회복되는 길을 찾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기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걸 꺾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나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각자가 서로 모르고 부딪히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143페이지서부터 이런 어떤 여러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증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한 몇 가지, 열 몇 가지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해하는 대로 거기다 몇 가지를 적어놔 봤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울증 없는 사람 없죠. 저 글을 쓰는 저에게도 저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씩은 있을 것이에요. 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들은 거라 그랬지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남이 몰라줍니다. 나 혼자 당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는 암병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환자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병이라는 진단이 딱 내려지면 가족들이 다 연합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다 노력을 해주고 위해주고 뭔가 길을 찾아주잖아요. 근데 우울증은요, 가장 외면당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 위로받지 못하는 환자,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고통당하면서 아야 아야 하고 울고 있는 환자가 그게 우울증 환자예요. 참 불쌍한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는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몸이 따라서 힘 빠지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죠.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됩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퍼지는 겁니다.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은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으로 꽉 찌들려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일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병이에요. 불안, 초조가 항상 같이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겠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요,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혼자서 그 아픔을 씹고 있지요. 일도 하기 싫으니까 일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게으르지요.
사람 만나서 교제 안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참 몹쓸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상처 주는 이런 말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말에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 나에게 조금 이래 아픈 상처되는 말을 했다. 이러면 여기서 폭발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하지요.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가슴에서 느끼는 것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난폭해지는 것 같고 예민해지는 것 같고 과격해지는 것 같고 막 아야를 호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성질이 못되지네. 옆에서 볼 때는 성질이 못된 사람으로 간주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런 반항적인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크기를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상처가 있으면요 그 며느리는 가는 곳마다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래서 내가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또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받은 시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러고 저러고 그건 왜 그래요? 그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어요.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가 뭔가 좀 이해받고 위로가 되어서 좀 여기서부터 치료를 받고 싶어서 호소를 하죠.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요. 그 남편은 계속 자기 아내 욕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 흉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돌아서면 서로 헐뜯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 각자가 자기 안에 아픔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게 병의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 오면 시어머니 먼저 펴놓고 막 상담을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러고 저러고 또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어주고 이제 다 했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만하세요. 오늘로서 시어머니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시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당신은 병이 자꾸 더 도지게 돼 있으니까 시어머니 얘기 오늘로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에게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집중하고 있던 그 관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주는 치료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증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진짜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또 좀 있다 와가지고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또 이러고 저러고 해요. 또 얘기해. 그 나쁜 기억을 되살리면 되살리도록 병은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는 기억 안 할수록 자기가 말을 하는 말이 자기 사상에 들어가서 또 입을 통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니까 일단 입에서부터 말을 하지 말고 나중에는 생각에서부터도 이게 지워질 수 있도록 그 기억을 지우도록 다른 것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새로운 소식, 새로운 교제, 새로운 감동, 감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조금 환경을 바꾸어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각자가 서로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불안 초조가 깊어지면요 무섭지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고 싶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들어보시나요? 그 사람 깊이
깊은 우울, 불안, 초조, 공포, 거기에 정신적으로 늘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출을 한다, 자살을 한다, 살인을 한다, 이혼을 한다, 이런 극적인 행동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우울증으로 깊이 고통당할 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죽이기까지 해서 그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자꾸 싸우다가 너 죽인다 죽인다 그럼 언젠가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상대는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무섭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이런 관계라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지요. 이것이 깊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누가 죽어도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차간에 피하기 위해서 가출, 별거, 그것도 안 되면 이혼. 이렇게 돼서 마지막 판에 헤어지는 수가 있지요.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는 사람 있나요? 헤어지는 것이 좋아서 헤어지나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낫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하지요. 그런데 그 이혼한 상대방에게 가서 들어보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죠. 이럴 때에는 가출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피차간에 안 만나는 게 훨씬 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서로가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살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로가 변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는 이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서류를 해주라고 했지만 서로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다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극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 여러분이 지금 책에서 보는 이런 증상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그 딱 보입니다. 벌써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이니까 절대로 대화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각자가 부정적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지요. 정서 균형이 깨지지요.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먹다가 먹으면 막 또 퍼먹는 거예요. 실컷 먹다가 또 며칠 안 먹어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에 절제가 안 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절제, 균형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제가 지금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 한 환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좀 불리한 문제가 생기면 상식 밖으로 과격한 폭언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폭언을 해요. 그리고 과민하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해요. 그 환자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와, 그 사람 참 못돼서 진짜 무서워.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어. 이런 말을 건네주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은 깊은 우울증에 정신 불안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환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해주는 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요. 지금 깊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곪은 손가락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러지요.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작은 일이 생겨도 폭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먹여서 일시적으로는 조용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 갖고 치료는 안 돼요. 진짜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없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거기 우울증 증상들 있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럴 때 제가 살 수 있는 돌팔구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진짜 안다면 내 희망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신앙을 어찌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신이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라면 나를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아닌가. 제가 그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헤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30대 엄청난 이런 정신고통을 겪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안 보여요. 내 모든 환경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애가 셋인데 이 애를 다 키워서 시집이라도 보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한 가닥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한 가닥 아주 세미한 빛이 내 가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난 얘기 항상 하잖아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제가 진실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살았구나. 천국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세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끊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원한 세계에 희망을 보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우울증, 이 어두운 흑암으로부터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 그 복음의 빛을 받고 그 가시밭길에서부터 제가 구원함을 받고 나오는 그 과정, 그런 경험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은 제 얘기가 거기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속에 다 내 얘기가 거기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내가 그 시궁창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지, 그리고 현재도 내 주변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헤쳐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얻고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만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하늘의 평안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이번 세미나 중에서도 지금이야말로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다 그랬죠. 저는 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바쁜 일에서부터 모든 세상살이에서부터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한 가닥 하늘에서부터 비추는 그 생명의 줄 예수님을 붙잡고 제가 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 길 하나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시궁창으로부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여기까지 따라 나오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보고 온 이 길, 제가 발견한 이 빗줄기 여러분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고 잡혀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치료제가 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에 이 치료제가 있었는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 치료제가 있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받고 간직해라. 이것이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키면 그 말씀이 주는 창조의 생명, 사랑의 생명이 내 온 몸에 생명을 보내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 오늘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누워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명줄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고 싶었던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옵니다. 내 가정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거기서부터 계속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빠져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우리 마음밭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그냥 당장 나는 다 나았다.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